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가로수의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란 주제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사건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부자 관원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공언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도무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며 또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가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받는 직업이었으므로 그들의 존재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기에 로마의 관리 중 가장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계급과 재산은 모두가 미워하는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대개의 경우 부를 얻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착취하였으므로 그들의 별명은 허가낸 도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리였지만 로마인은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의 우두머리였고 여리고는 교통의 대중심지로 세리들의 본거지였으므로 그의 악명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세무관리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가마를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였지만 그의 기도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조금도 없었고 자신이 선하다는 교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하며 이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보혈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조사심판의 시대, 참 대속죄의를 사는 우리는 말씀이 밝혀주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에 대한 용서와 도말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이 교훈을 무시하였으나 마음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자 건어는 말씀이 지금까지 감춰진 자신의 이기적인 품성을 드러냈을 때 돌아섰지만 삭개오는 오히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지금까지 자신의 행습이 잘못되었음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삭개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임받는 제자 중 한 명이 세리였고 또한 예수께서는 생애의 개혁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령에 일어난 변화는 그의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가 즉시 실천한 삶의 개혁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많은 반대를 만났을까요? 분명 많은 반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돌이키겠노라 결심을 할 때 많은 반대를 만나는데 이 반대는 대개 이전까지 지었던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나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섰으나 그 죄의 결과를 깨닫고 일찍 떠나는 이들은 현명한 자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거짓 회개자들은 죄의 결과로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나 진정한 회개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갈수록 그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반대가 온다고 하여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에게 찾아온 참 평안과 기쁨을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말씀을 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오해를 받아가며 삶의 개혁을 실천하던 삭개오에게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는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는지는 죄와 투쟁하며 그분을 사모했던 사람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수한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고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 세금 징수원은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 사이에 올라가 앉고 무수히 몰려든 군중 속에서 열망하는 눈으로 그가 보기를 갈망했던 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많은 군중에게 밀침을 당하셨지만 믿음으로 손을 대는 여인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리고의 거리도 제사장들과 랍비의 불평소리와 군중이 외치는 환영소리로 시끄러웠으나 삭개오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호소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소망하는 이 아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읽는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합니다. 이 부분에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한 누추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는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복과 회개를 공표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을 목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켜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회개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과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깨끗한 줄 알았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만 뚫어지게 바라본다면 얼굴의 검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직접 그 검댕을 지워야 합니다. 저는 지난날 생애를 돌아볼 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불안감이 가시면 다시 죄를 짓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회개라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성정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되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은 연합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영생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며 주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지만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께서는 그때와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또한 모든 하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함께 초기문집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자애로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 사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성도 위로 펼쳐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들에게 수행하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다. 성도들이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위로 날아갔으며, 그러면 도성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그치곤 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살펴주도록 다른 천사를 보내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이 천사들의 사려 깊은 돌봄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면 천사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위로 가져가며 도성에 있던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같이 울며 큰 소리로 아멘 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들 앞에 있는 상급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천사들은 금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노래했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하늘 궁룡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지난 죄악된 행습과 작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에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그리스도의 의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뜻대로 순종하겠노란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결심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지난날 하나님과 저희를 분리시켰던 악한 행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드림으로 저희가 은혜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